여러분들과 제가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계시록 12장 9절 한번 보세요. 계시록 12장 9절. 거기 한 절이니까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십시다. 함께 시작. 그 큰 용, 즉 저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세상을 속이는 자가 내쫓기더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여기 큰 용, 저 옛 뱀, 마귀, 사탄. 동일인물이에요? 동일인물이 아니에요? 동일인물이에요. 근데 큰 용, 저 둘째 하늘 깊음 속에 있어요. 바다 속에 있어요. 근데 이 세상 바다는 아니에요. 용이에요. 또 옛 뱀이에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누구에게? 이브에게 나타났던 그 옛 뱀, 꼬부라진 뱀, 뒤틀린 뱀, 뭐 마귀 또는 사탄이라고도 불러요. 근데 이 인물이 하는 게 뭐냐면 온 세상을 다 속이는 거예요. 속지 않으려면 눈 부릅뜨고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정신을 바짝 안 차리시면 이 마귀에게 형편없이 속아요. 여러분들이 깨어있지 않고 눈을 부릅뜨고 깨어있지 않고 여러분들이 정신을 똑바로 안 차리면 순식간에 넘어가는 거예요. 이 친구한테, 이놈한테. 온 세상을 속이는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깨어있어야 되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는 또 삼킬 자를 두루 찾아서 헤매는 울부짖는 사자와 같은 거예요. 사자란 말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도 유다지파의 사자예요. 마귀도 사자 흉내를 똑같이 내요. 근데 그냥 유다지파의 사자가 아니라 이 마귀는 울부짖는 사자예요.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면 마귀는 확 물어뜯어 먹어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깨어있지 않으면 즉시 속아버려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깨어있다는 거는요, 깨어있다는 거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영적으로는 깨어있으셔야 돼요. 반대로 육신적으로는 죽어있으셔야 돼요. 이게 반대예요. 이 세상의 원칙과 정반대인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여러분 죽어있으셔야 돼요. 육신의 욕구는 샅샅하게 없어졌을 때 여러분들이 깨어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육신에 뭔가를 추구한다면 여러분과 저는요, 육적으로다가 영적으로다가는 잠들어 버리는 거고요. 육적으로는 깨어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 못 박혀 죽어 있다면 여러분들은 영적인 눈이 확 밝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는 거예요. 십자가 못 박혀 죽어 있다면.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순간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잠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정신은 혼미해지는 거예요. 마귀에게 한 방에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철저하게 속는다고요. 여러분과 제가 잘난 사람이 되는 순간에 여러분과 저는요, 깊이 영적으로 잠들어 버리는 거고요. 또 여러분들의 정신도 정신줄을 놔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정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있는 십자가에 못 박히를 정말 죄인들의 우두머리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입으로가 아니라 마음으로 정말 믿으면 여러분과 저는요, 깨어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리고 여러분들의 정신은요, 아주 맑아지는 거예요. 분별을 다 할 수 있어요. 안 속아요. 마귀에게 절대로 안 속아요. 아시겠어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은 같이 가요? 아니요? 정반대예요. 정반대예요.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육신적인 욕구를 뭔가 채우려고 한다면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영적으로다가 이미 잠들어 버린 사람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면, 하나님의 영이시라면 여러분과 제가 추구하고 바라봐야 될 곳이 어디예요? 보이지 않는 곳이에요. 여러분과 저에게 저의 소속이 어딘 줄 아세요? 이 세상에 속해 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속으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 위에 소속이 돼 있다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라면 여러분들이 안 속아요. 근데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요, 이 세상에 있을 때 육신적으로 나가는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보고 너희는 죽었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희의 생활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 그러니까 이게 다 독특한 사람들이에요. 자신들의 생활을 자신이 살아내는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생활이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 생활을 밖으로 표출하고 드러낼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산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이에요. 영적으로는 산 사람인데 살았어요. 여러분, 왜요? 허물과 죄들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고 돼 있잖아요. 언제? 여러분들이 거듭났을 때. 그렇죠? 그런데 그 순간에 살아있는 이 육체는요, 영적 할례가 이루어지면서 여러분과 저 육체는 십자가 못 박혀 죽어 있다고요. 여러분들을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이 세상에 보이는 이런 육체, 세상의 모든 것들은요, 사라질 것이고 이미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는 죽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로마서 6장 2절 한번 보세요. 자, 1절, 2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1절, 2절. 로마서 6장 1절, 2절이요.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으니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자, 죄가 넘친 거죠? 뭐가 넘쳐요? 은혜가 넘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죄를 계속 지어도 돼요? 왜요? 주님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여러분들과 제가 계속 죄를 짓겠느냐? 거기에 대한 답은요, 결코 그럴 수 없다. 이 결코 그럴 수 없다가 하나님께서 금하신다 이 말이에요. 킹제임스 문자적으로다가 God forbid라는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금하신다. 여러분들이 보세요. 엄마가 하지마 그래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것도 조금 무슨 아빠가 그만둬 한다면 그만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다가 대통령이 그만해 하지마 그러면 안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결코 그럴 수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못하게 하는 거.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죄를 지어도 된다는 말이냐? 누가 금해요? 하나님이 금하시는 거예요. 왜요? 이유는 2절에 써 있잖아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어떤 사람이에요? 죄에 대해서 이미 죽었어요. 사실은 여러분과 제가요, 하나님께서 구원받게 하셨을 때 영이 거듭나고 몸은 구원받고 혼은 죄의 몸은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면 죄 지을 수 있어 없어요? 못 져요. 그게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죄에 대해 죽은 우리라고 하시면 여러분들이 사실이라고 인정하셨어야 돼요. 근데 인정을 안 해요. 여러분 그 밑에 쭉 내려가셔서 11절을 한번 보세요. 11절을. 자, 거기도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참으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산 자로 여길지어다. 죄에 대하여 어떻게 된 사람이에요? 진짜 죽었다고요. 진짜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죄에 대해 진짜 죽은 자라고 하신다면 그럼 진짜 죽은 거예요? 안 죽은 거예요? 진짜 죽은 거예요. 믿으세요. 그 다음에 여기 뒤에 보면 하나님께 대한 예수 우리 주를 통하여서 산 자로 여겨라 그래 있죠. 이 여길지어다라고 우리말로다가 번역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영어로 하는 레콘이라는 단어거든요. 레콘은 여러분들이 장부에다가, 자, 여러분들이 가계부에다 써요. 오늘 1,000원짜리 두부 하나 사왔다. 그러면 가계부에다 뭐라고 써요? 1,000원 지출 이렇게 쓰죠. 그게 레콘이라는 단어예요. 그게 여긴다는 단어예요. 자, 사실이라고 장부에 기록하는 것. 근데 이 레콘이라는 단어를 번역하다 보니까 죽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죽은 자라는 것이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이라는 걸 여러분의 마음의 장부에다가 써놓으시라고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여러분? 죽었다고 마음에다 쓰시라고요.
그게 레콘이란 말이에요. 여기다 마음의 장부에다 쓰시라고요. 여러분 죄에 대해 죽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해 살았어요. 여러분 죄를 지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 안 지셔요. 자, 그런 사람이라는 걸 마음속에 쓰시라고요. 여러분과 저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써놨거든. 하나님께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육신을 통해서는 죽어요. 아시겠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여러분 살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다는 건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승리가 와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도 있고요. 이길 수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산자라는 거 엄청난 거죠. 내가 아니라고요.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 사시니까. 자, 하나님은 패배자, 승리자. 승리자세요. 마귀에게는 승리라는 것 자체가 없어요. 누구에게만 승리가 있어요? 예수님에게만 승리 있어요. 그래서 승리라는 단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를 주신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승리를 주신다고 얘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근데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는 산 자예요.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라고요. 그런데 신비하게도 여러분과 제가 자꾸만 죄 가운데 내려오거든요.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너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행동은 죄 짓고 맨날 그러잖아. 너 그러니까 구원받았는지 한번 확인해봐.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톡방에 올려둔 글이 백슬라이더라는 단어예요. 백슬라이더라는 단어 한 번밖에 안 나오고 백슬라이딩 단어가 14번인가 나오는데 이 백슬라이딩이라는 단어는요. 100% 이스라엘에게만 사용돼요. 신약성경에서 한 번도 안 나와요. 여러분 타락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팔아먹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을 쥐고 있으면서도 곁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구원받았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임에 불구하고 어디인 줄 아세요? 마음이 어디로 가는 줄 아세요? 먼 나라로 가는 거예요. 야, 저기 가면 멋있겠다. 저기 가면 좋은 거 있겠다. 마음이 어디로 가요? 먼 나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안 쳐다보고 여러분들의 시선이 다른 곳으로 향할 때 여러분들은 뭔지 아세요? 그게 타락이에요. 그게 백슬라이딩이에요. 그게. 사실은 이 백슬라이딩이라는 단어는 구원과는 무관한 단어예요. 하나님을 버리지 않으면서 여러분들이 타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타락이라는 단어는요, 제가 오늘 거기에 대해 써드렸지만 굉장히 광범하게 퍼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백슬라이딩 하는 걸 알지도 못하면서, 아니, 타락 가운데 있으면서도 내가 타락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지를 못 하시는 거예요. 제일 먼저, 보세요. 탕자가 아버지한테 저한테 돌아올 재산 좀 상속 주세요 그러죠. 왜 달라고 그래요? 마음이 어디로 가 있어요? 먼 나라 가 있어요 벌써. 저기 고고장 가서 한번 흔들리면 좋겠어. 마음이 벌써 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벌써 이미 타락이에요. 그게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를 나는 싫어하는 순간 여러분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그게 타락이에요. 그게 타락이라고요. 행동하기 이전이라고요. 여러분들이 항상 그러잖아요. 죄란 첫 번째 죄가 어떤 죄였어요? 루시퍼가 어떻게 했어요? 죄를 어떻게 줬어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 마음속에 말만 했어요. 내가 하나님 보좌 올라가 하나님처럼 되겠어 하고 마음 스스로 얘기했을 때 이미 끝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게 타락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요. 보세요. 깨어있지 않고 정신 안 차리면 순식간에 날아가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타락의 위험성을 모르는 거예요. 다행히 한 번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께서 호적을 안 파버리시니까 너무 다행이야. 그렇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고 한 번 아들은 영원한 아들이니까 그게 정말 다행이죠.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호적 파가 그러고 파내버리신다면 얼마나 무서울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과 제가 타락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여러분들이
그 신분을 박탈 안 당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안심할 건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는 믿음으로 은혜로 값없기 쉽지만 그 아들에게 주어지는 보상은 천차만별이라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존중해드리고 자 깨어있고 정신을 바짝 차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상을 받아요. 어마어마한 보상이라고요. 사라지지 않는 보상이요. 아시겠어요? 없어지지 않는 즐거움이요. 여러분들의 영원한 권력이라고요. 그게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다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자 깨어 있으셔야 돼요? 아니면 잠들어야 돼요? 당연히 깨어 있어야죠. 특별히 마지막 시대는요 더 잠에서 깨어나야 돼요. 여러분 잠에서 깨어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대요? 비춰주신대요? 안 주신대요? 비춰주신대요. 일어나세요. 일어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비춰주신다고요.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다 알려주시고요. 누가 해주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대신 다 해주세요. 빛 가운데 걸어가도록 하세요. 왜요? 여러분과 저는 그분의 작품이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선한 행위를 위해서 창조된 자들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그 선한 행위를 미리 할 수 있도록 정해놓으신 이유는 여러분들 보고 스스로 노력해서 걸어가라고 안 해요.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의 몸을 통해서 걸어가게 하신다고요. 힘 하나도 안 들다고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깨어있고 정신 바짝 차린 사람은 그 사람의 삶이 자유롭겠어요? 아니면 힘들겠어요? 그게 자유예요. 여러분들이 깨어있고 정신을 바짝 차린 사람은 마귀에게 속지도 않고 그 사람의 삶에는 뭐가 있어요? 자유가 있다고요. 평안이 있다고요. 선함이 있다고요. 의로움이 있다고요. 보상이 있다고요. 나쁜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왜 자꾸만 잠자려고 하세요? 그런데 왜 자꾸 어둠 가운데로 들어가려고 하시느냐고요. 왜 그럴까? 마귀는 한두 사람 속이지 않거든요. 온 세상을 속여요. 온 세상을 속인다고요. 한두 사람 속이는 마귀가 아니라고요. 분명히 성경에 써 있다고요. 온 세상을 속이는 자. 제가 항상 일깨우는 단어가 그거예요. 마귀는 한두 사람 속이지 않는다. 몇 사람? 온 세상을 속인다. 그 온 세상 가운데 들어가지 않으려면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밥은 굶을지언정 성경은 안 굶으려고 발버둥 치는 거라고요. 세상에 유혹하는 생각이 들어오기 이전에 그래서 자꾸만 일하면서도 자꾸만 머릿속에다 하나님의 단어를 자꾸만 떠올리는 이유라고요. 제가 옛사람 가운데 머물기 싫어한다고요. 왜요? 그러면 속아버리니까. 나는 새로운 창조물이야. 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제 신분에 대해서 제 스스로에게 자꾸만 일깨워준다고요. 저도.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돼?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야지. 너 누구한테 손 내밀겠니? 너는 새로운 창조물이라고. 넌 옛사람이 아니라고. 썩어 빠질 옛사람이 아니라고.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깨어있는 거예요. 깨어있으려고 발버둥 치셔야 된다고요. 눈이 자꾸만 감기려고 하면 여러분 자꾸만 날 때려서라도 자꾸만 깨워주셔야 된다고요. 너 정신 차려. 너 하나님 아들이잖아. 너 마귀 자식이니? 너 어떻게 옛 속성 가운데 살려고 하니? 정신 차리라고. 아시겠어요? 그게 여러분들 스스로를 일깨우셔야 돼요. 다른 사람이 나를 일깨워줘요? 이 자리에서 제가 여러분들 좀 깨우려고 하는 거예요. 정신 좀 차리라고. 한 번 마음 먹으면서 끝까지 가라고. 중간에 포기하지 말 가라고. 이 자리 떠나시면 또 여러분들 스스로가 깨워주셔야 돼요. 누가 깨워줘요? 잠자는 자요. 잠자는 자요. 누가 깨워요? 내가 스스로 일어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깨어있는지 아니 잠들어 있는지 누가 알아요? 본인이 인식하셔야 된다고요. 그리고 일어나셔야죠. 주님께서 여러분들 계속 부르세요.
양심을 통해서, 마음을 통해서.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성경 읽으시면 주님 자꾸만 여러분들 양심을 두드린다고요.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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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 스마트폰 그만 봐. 텔레비 그만 봐. 이러신다니까요. 예? 근데 사람들이 이래요. 아, 하나님 그냥 그까짓 거 가지고 뭘 그래. 귀찮아요. 아직 깨우지 마세요. 그런다니까. 아니에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아무리 두드려 패려고 해도. 요즘에 젊은 애들 학교 가려고 깨우면 어떻게 해요? 금방 바짝 일어나죠? 옆에서 깨워줘도 안 일어난다니까. 여러분들 영적 상태가 똑같다고요, 그렇게. 옆에서 깨워주는 사람이라도 있으면 좀 다행인데, 혼자 깨어나려면. 근데 주님께서 소리치시거든요. 자명중 울리시는 거예요. 따르릉 일어나라고. 여러분 양심에다가. 근데 여러분들은 어떤 줄 아세요? 아, 조금만 더 다 꺼버리고 또 자요. 그러다가 지각하는 거죠. 그러다가 지각 몇 번 하니까 회사에서 너 그만둬. 여러분 이게 실제예요. 그런 예화들이에요. 이게. 영적으로 똑같아요. 여러분 깨어서 정신 바짝 안 차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깨어서 일어났어요. 회사 출근했어요. 근데 정신줄 놓고서 일하는 거 엉망진창으로 하는 거예요. 맡겨진 임무 다 잊어먹어요. 이거 하니까 저거 하고 저거 하니까 이거 하고. 어때요 그 사람? 칭찬 늦게 해서 아니면 잘려요. 똑같아요. 잘려요. 여러분 하나님께 칭찬 못 받는다고요. 여러분이 설령 깨어났을지라도 주님이 하라는 거 그대로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생각을 지키지 못하면, 생각 속에 깨있지 못하면 여러분 손해보신다고요. 정말 이 마지막 시대는요, 여러분 정말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바짝 차리는 건 뭐예요? 여러분과 제가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라는 거 진짜 인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사실은요. 어떻게 하기만 하면, 깨어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 죽은 우리라고 썼으면 여러분 믿으시라고요. 왜? 성경은 사실의 거짓이에요. 절대 진리예요. 여러분과 제가 안 믿어도 여러분과 저는 죄에 대해 죽은 우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요, 안 변해요. 여러분들이 죄에 대해 죽은 우리를 믿기만 하시면 여러분 죄 가운데에서 벗어나신다고요. 머리를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라고요. 성경은 절대 진리일 뿐이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자,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창조물이라고 말씀하시면 어때요, 여러분들이?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창조물이고 새로운 창조물이라고요. 옛 것들은 이미 지나갔다고요. 성경이 말하는 사실일 뿐이라고요. 믿으세요. 그게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누가 말해요? 성경 스스로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죄를 안 지려고 발버둥 치시면 죄 가운데 점점 빠져들어가요. 그런데 성경이 죄에 대해 죽은 우리, 그렇게 써 있으면 믿으세요. 죄에 대해 죽은 우리구나, 이렇게. 죄에 대해 참으로 죽은 자요, 이렇게 써 있으면 죄에 대해 참으로 죽은 자라고 믿으세요.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산 자로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 들어간다면, 여러분 살았으면 뭐 하죠? 일해요. 일은 누가 하죠? 살아계신 분이 하세요. 아셨어요? 믿어드리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깨어있고 여러분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되어 있어요. 옛사람에 대해서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로마서 7장 4절도 분명히 써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옛사람에 대해서는 이미 죽었다고 성경이 써 있다고요.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어 있다고 써 있다고요. 이해할 필요가 없어요. 왜? 성경의 기록은 100% 절대 진리일 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그 기록을 안 믿어도 성경 기록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해 두시라고요. 또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율법을 지켜서, 법을 지켜서 선하게 하려는 마음조차 먹지 마세요. 왜요? 여러분과 저는요, 그 법을 지킬 수 있는 만한 능력이 없는 존재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율법에 대해서도 죽었다고 로마서 7장 4절에서도 써 있다고요. 여러분 율법에 대해 죽었어요, 살았어요? 법을 지킬 수 있으세요?
의로운 사람이 있나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어린아이처럼 성경 기록을 믿으세요. 성경 기록을 믿는 게 누구 믿어드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누차 반복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저의 상상 속에 계신 분이 아니세요. 아시겠어요? 자, 기록된 성경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만질 수 있는 하나님이고요. 여러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이 살펴볼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요. 아시겠어요? 그래 성경 기록을 믿는 게 누구 믿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 믿는 거라고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성경 기록을 믿는 게 하나님 믿는 거라면 여러분들과 저에게는요 성경은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하나님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실제 상황에서 접할 수 있는 하나님 옆에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에게 실제 안내서가 되는 거예요. 실제 사용 설명서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성경 기록이 뭐라고 말해요? 여러분과 저는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이해하시겠어요? 믿으시겠어요? 믿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잠에서 확 깨어나요. 그리고 올바른 정신이 확 들어와 버려요. 누가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죠? 확 깨어나고 올바른 정신이 맑은 정신이 오는 게 어디서 오는 거죠? 하나님을 도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실제 삶에서 경험하시라고요. 아시겠어요? 자, 갈라디아서 6장 14절도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이요. 여기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시작. 그러나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거 없대요. 왜? 이유가 뭐죠? 여러분 바울이 결심한 게 딱 하나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결심했어요.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에 의하면 왜요? 세상이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거예요. 얘기가 뭐예요? 내가 세상을 쳐다보니까 세상이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었어요. 쓸모가 없어요. 또 세상이 나를 좀 이용해 먹으려고 나를 쳐다보니까 내가 십자가 못 박혀 죽어 있어요. 자, 세상이 나를 이용할 수 있어요? 못해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펄짝 뛰어내려와서 여러분들이 세상을 한번 이용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는가?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칭찬해요. 박수갈채를 보내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존경을 표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무슨 이익이 있을까? 성경에 의하면 그런 이익은 여러분들과 저에게 이익이 아니라 사실은 완벽한 손해예요. 이기의 손해예요. 만약에 이 세상으로부터 박수갈채를 받고 존경을 받고 높임을 받는 것이 진짜 중요한 것이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다 세자로 삼아서 왕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떵떵거리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있는 이 동안에는요 철저하게 세상과 반대로 살아가셔야 되거든요. 왜? 예수님도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 세상과 철저하게 반대로 살아가셨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과 철저하게 반대로 살아가는 게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진짜 깨어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온전한 맑은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과 제가 세상과 정반대로 살아가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해요. 미쳤어. 근데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과 손잡고 세상과 동거동락을 해요. 그럼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저거 완전 위선자네. 입으로다가는 할례라가 좋대. 그러면서 이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세상을 더 좋아하네? 그럼 뭐예요? 진실한 사람이에요? 위선자예요? 위선자, 가짜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말 세상도 세상에 들고도 사랑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요, 미친놈이라고 그래요. 차라리 세상으로부터 미쳤다는 소리 듣고 하나님께는 온전하다는 소리 듣는 게 옳은 거 아닐까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 대해서 깨어있고 여러분들이 온전한 정신, 맑은 정신을 가졌다면 세상 사람들로부터는 환영 못 받으세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있는 걸 이용해 먹을 수가 없다고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 걸 이용해 먹으면 여러분들 마음이 어때세요? 편안해요? 항상 깨름칙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너 그거 하지 마. 근데 여러분들 즐겨요. 그래도 여러분들 양심이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도 여러분들 계속 즐겨요. 마음이 점점 더 편해져요? 그럼 실제로다가 여러분 양심에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들이 TV 보고 앉아있으면 아주 마음이 편안해요? 온 세상 다 가질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뭐 벤츠 한 500짜리, 600짜리 쫙 타고 다니면 사람들이 야 박수 치고 야 대단해 훌륭해 하니까 여러분들 어떠세요? 그 사람 진짜 하나님 말씀 믿는 사람이고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자유로울까요? 자유로울 리가 없죠. 왜요? 그 사람 영적으로다가 잠이 들어 있거든요. 정신이 혼미해져 있거든요. 비정상이라고요.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드러나는 현상을 믿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보통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또는 뭔가 다른 색다른 것을 경험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 어떤 느낌, 보이는 거 이런 것들을 믿으려고 하고 그걸 추구해요. 근데 진짜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요, 그런 눈에 보이거나 여러분들의 감정적인 나타나는 거나 눈에 앞으로 나오는 환상이나 이런 거를 절대 신뢰하지 않아요. 왜요? 그 느낌이나 감정은요, 제일 마지막에 오는 거거든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죠? 여러분과 제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말을 해요. 그렇죠? 성경이 말을 해요. 여러분과 저는요, 옛사람에 대해서는 죽었다고 말을 해요. 여러분과 저는요, 법에 대해서는 죽었다고 말을 해요. 여러분과 저는요, 세상에 대해서는 죽었다고 말을 해요. 여러분 그걸 정말 믿어보세요. 사실이에요, 거짓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들이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여러분과 저 옛사람이 이미 죽었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너희는 죽었고 써 있다고요. 여러분과 저는요, 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라고 법에 대해서 죽었다고 써 있다고요. 여러분과 저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고 써 있다고요. 사실이에요, 거짓이에요? 사실을 진짜 믿어보세요. 이게 사실이에요. 사실은요, 아주 냉철해요. 감정으로 다가오지 않아요. 아시겠어요? 정말 믿어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이요, 잠에서 깨어나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정신이 아주 맑아져요. 그리고 진리 가운데서 자유를 맛을 보고요, 평안의 맛을 보고요, 기쁨을 맛봐요. 하나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육체적으로 즐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아시겠어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즐긴 하나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요. 의와 희락과 화평일 뿐이라고요. 어디에서? 하나님 안에서. 자, 그게 어떤 사람이에요? 잠든 사람이에요?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이 세상 걸 쳐다봐요? 아니면 보이지 않는 걸 쳐다봐요? 사람들의 칭찬을 구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칭찬을 구할까요? 여러분들이 깨어있지 않으면 입으로다가는 하나님께 칭찬받기 원해요, 그래요. 근데 실제 행동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사람들에게 칭찬받기를 원해요. 왜요? 왜 그럴까? 마귀는
온 세상을 속이는 자니까. 마귀는 여러분 정도, 저 정도 하나 속이는 건요, 마귀에게는요, 시군죽 먹기예요. 마귀야, 물러가라! 그러면 갈 것 같으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 어디 뭐 36개 줄레랑 칠 것 같으세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입으로만 하나님 믿는다고 떠들으면, 마귀는요, 하나님 흉내를 내서 여러분들을 다 속여버려요. 입으로만 믿는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은 아까 여러분 알려드렸잖아요. 첫 번째, 하나님께 자원해서 순종하세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여러분들이 진짜 믿어드리세요. 이게 깨어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뭘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세요.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이 마귀가 이렇게 날 속였구나. 이게 서버예요. 빗서버.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와, 내가 마귀에 속았구나.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마귀야, 왜 나한테 그랬어? 그럼 마귀 탁 쳐다본다고요. 쳐다보는 순간에 마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마귀는 등을 보이고 도망가요. 굉장히 쉬워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인정해 드리시라고요. 더하거나 빼거나 바꾸지 말고 단순하게. 그러면 여러분들이 마귀를 대적하게 돼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 양나선 검이거든요. 공격무기거든요. 이게 뭐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잠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주 정신이 맑아져서 마귀에게 속아요, 안 속아요? 안 속아요. 속지 마세요. 마귀는 온 세상을 속이는 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잠에서 깨어 일어나세요. 그리고 냉철한 마음을 가지세요. 맑은 정신을 가운데 가지시라고요. 이 마지막은요, 정말 혼탁하다고요. 이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내미는 것들은요, 나쁜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너무너무 편리한 것처럼 보여요. 지난번에 제주도 갈 때 공항 갔더니 인체 정보를 인식한 사람들은요, 표도 없어. 그냥 들어가면 끝이야. 얼마나 편해요. 뭐 비행기표 가지고 뭐 찍고 뭐 할 것도 없어요. 그냥 생체 정보 인식한 사람들 들어가는 코너가 따로 있어요. 그럼 걔도 그냥 지나가면 돼요. 지나가면 걔가 다 날 인식해서 그냥 통과해요. 얼마나 편리해요. 그 사람들이 그 편리함 가운데 그 사람의 모든 것이 일거수일투족이 전부 감시력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감지 못하는 거라고요. 마귀는 이 정도로 사람들 속여요. 더 이상 속고 싶으세요? 제발 TV에 속지 마시고, 영화에 속지 마시고, 드라마에 속지 마시고, 만화에 속지 마시고, 게임에 속지 마시고, 스마트폰에 속지 마시라고요.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그림들은 다 속이는 것들이에요. 민수기 33장 52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끝내주셨어요. 모든 그림을 파괴하라. 끝.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림을 어떻게 하라고요? 없애버리라. 파괴하라. 그 한 구절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뭘 경고하시는 거예요? 너 잠에서 깨우고 싶니?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TV 계속 끌어안고 있어라 그 얘기예요? 스마트폰 계속 봐라 얘기예요? 여러분 게임 속에 푹 빠져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는 깨라. 어찌 제발 잠에서 깨라. 이러시겠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시라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라. 지금 어느 때예요? 정신 차려야 될 때예요? 정신 안 차려야 될 때예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될 때예요. 아시겠어요? 정신 바짝 차리셔서 온 세상을 속이는 자인 마귀에게 속지 않는 여러분과 제 삶이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오실 때는요, 실질적으로 엄청 가까워진 건 맞아요. 저는 유엔에서 발표한 거 보고 나서요, 그렇다. 만약에 얘네들 계획대로 된다면 최소한 12년 내에 휴거는 일어나겠구나. 여러분 계절을 할 수 있잖아요. 어느 날과 시는 모르지만,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지금은 어느 때예요? 잠에서 깨야죠. 정신 바짝 차려야죠. 그렇죠? 주님 오셨을 때 어떤 사람이에요? 잠들어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깨어 있는 사람이에요? 깨어 있고 여러분 정신 바짝
맑은 정신 갖고 있는 사람으로 주님 앞에 가야죠. 술 취한 사람은 어때요? 정신이 맑게요? 술 취하면. 근데 성령에 취하면 어떤 줄 아세요? 깨어있고 정신이 맑게요. 술에 취하면 정신이 혼미하고요. 어디에 취하는 사람 드실래요? 성령에 취하세요. 성령에 취했으면 여러분들 깨어있게 되고 맑은 정신 가운데서 마귀에게 속지 않아요. 온 세상을 속이는 마귀에게 결코 속지 않아서 주님 오셨을 때 깨어있는 사람으로 또 맑은 정신으로 주님 만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정말 부탁드립니다.